오늘은 요한복음 1장서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안식처는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에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 누구나 어느 누구든지 힘들게 일하고 여러 가지 하는 중에서 평안한 안식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처가 없다면 참으로 힘들어서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요즘 LH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집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돼서 그렇죠. 그들이 돈을 많이 움켜쥔다고 해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진정 예수 안에서는 평안함을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 평안하지 않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한다면 그 어디 사람 사는 꼴입니까? 진정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평안한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안식처라 하면 아마 집이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집은 궁궐 같은 대궐집이든 초가집이든 자기 본인이 가서 편안하게 있는 그것이 참된 안식처입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전을 안식처로 삼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세상 일에 지쳐서 힘들고 지쳐서 살다 있다가 성전에만 오면은 교회만 오면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은 마음의 평안을 얻는 이런 분들도 봅니다. 진정한 안식처는 영원한 안식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처가 됩니다. 그리고 진정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가야 할 곳이 뭐예요? 하늘나라죠. 하나님 나라. 이곳이 참된 안식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참된 안식처를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가 거할 곳, 편안히 있어야 할 곳을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안식처는 어딘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진정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의 품이 제일 안전하고 평안을 누리는 곳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돈도 재물도 여러 가지 등등을 가지고 누려봤지만 평안합니까? 평안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이제 산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 삶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시내에서 직장 다니면서 돈 벌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때는 안식이란 것, 평안이라는 걸 누려보지 못했다.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그런데 그가 이제 시골에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 자연과 대화하면서 살다 보니까 친정한 집이라고 손수 지은 거 조그마한 집 한 채 있지만 친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 그곳이 과연 어디입니까? 세상 어느 곳도
그런 곳은 없을 것입니다. 잠시 잠깐은 있을지 몰라도 세상 어느 것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품, 예수님의 품이 제일 안전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다가 예수 품으로 나오십시오. 주여 주여만 외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나타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 품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때 진정한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난 뒤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 죽을 고비도 많이 겪었지만 그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불안도 초조도 두려움도 다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평안이었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에 주님이 주셨던 그 평안이 내 속에 있었기에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안식하는 곳이 어떤 곳이고 세상은 어떤 곳에서 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집 하면은 평안이 안식하는 곳이다 얘기합니다. 언제나 집은 언제나 우리를 반가이 맞이합니다. 자연스럽게 집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곧 집 안은 자유스럽습니다. 세상 밖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많죠. 그런데 집 안은 자유스럽다는 것,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집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거하는 그곳이 이제 평안을 누리기 시작해서 그 평안이 점점 커져서 하나님의 품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곧 이 집은 천국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밖은 뭐냐? 밖은 세상을 얘기할 수가 있죠. 많은 부류들이 섞여 사는 곳입니다. 내 자신이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분열 일어나고 방황도 하고 순간 쾌락을 즐기다 후회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곧 세상은 죄가 많은 곳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길을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여러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의 삶이 어떻습니까? 견디기 힘든 것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것, 정신적이든 경제적이든 육체적이든 또한 영적이든 견디기 힘든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말하기를 소망을 품고 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과 많이 상담을 하다 보면 늘 묻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소망이 뭐예요? 소망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세상 것을 말하는 분들이 70%가 넘어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소망이 뭐예요? 물으면 세상 것이에요. 세상 것. 그런데 한 30%는 하나님 품, 곧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대놓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현재로 살기 힘든 일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로 억제받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육적으로도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 걸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힘든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캄캄한 지륵 같은 암흑 속에서 불빛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불빛이 보이면은 자기가 나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소망의 불빛이 천국으로부터 뿜어내는 그 소망의 불빛을 마음속에 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망의 그 불빛을 품어야만이 그 불빛을 보고 앞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경로가 어떤 경로였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 앞에 와서 이제 정탐꾼을 데려보냈는데 두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자. 저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을 믿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10사람의 정탐꾼들은 어땠어요? 자기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키가 우뚝 크고 장대합니다. 자기들은 싸움도 안 해봤어요. 노예 생활만 했다 보니까 싸움할지도 몰라요. 육신적인 눈을 바라보니까 들어갔다 하면 백전백패예요. 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눈을 바라봐서 안 된다, 안 돼. 안 돼, 들어갈 수 없다, 진다. 결국은 그 불신 때문에 광야 40년 길을 방황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런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이렇게 이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지금 현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가자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나머지 정탐꾼 10명과 같이 육신의 눈에 바라보는 것, 육신의 눈을 바라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힘들고 또한 믿음의 삶을 살면 승리하는 삶을 살고 많이 차이가 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오늘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얘기했어요.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문제점이 생기면은 탁 들어온 게 뭐냐? 두려움, 근심이 들어와요. 우리 믿음에 문제점이 생길 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에 문제점이 생길 때 들어오는 게 뭐냐? 근심과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되어서 이런 순간 마음에 근심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대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품고 있던 근심을 몰아주겠대요. 믿고 나아갑시다. 그래서 극복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 이때 당시에 남자아이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모두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키웠어요. 석 달 동안. 그런데 무엇으로 지켰냐?
믿음으로 키웠어요. 믿음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왕의 바로의 명령이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바로의 명령조차 그 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부모까지 죽음을 당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 명령이 두렵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믿음 하나 때문에. 믿음 하나 때문에. 여러분도 이 믿음으로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본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는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냐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이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습니다. 바로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참았습니다. 지금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말하고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하는 자들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있을 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믿음으로 있을 때만이 언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했다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했다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근심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육신의 질고입니까? 나약함입니까? 정신분열입니까? 너무너무 지쳐버렸습니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앞에 나오지 않았다면 이 말씀을 한도 소용이 없겠지.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나와 있으니까 예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이 믿음 하나는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탕자는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는 어땠습니까? 그는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유산을 받고 먼 땅으로 나갔습니다. 허랑방탕했습니다. 다 썼습니다. 그래서 돼지 치는 자에게 가서 이제 돼지를 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돼지에게 주는 지역 열매조차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때 돌이켰어요. 야,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은데, 내 아버지 집엔 좋은 거 많은데 내가 여기서 왜 생고생이냐? 야,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이라고 하지 않을지언정 거기 가면 풍부한데. 그래서 그는 아버지 시체로 향해서 나갑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아버지는 동구 밖에 가서 집 나간 아들이 안 오는가 멀리 쳐다봅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멀리서 오는 걸 보고 쫓아나가서 한마디로 우리말로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시켜서 송아지를 잡아서 장치를 배설합니다. 아이들을 시켜서 이제 아들에게 반지를 끼웁니다. 또한 신을 신깁니다. 반지와 신을 신겼다는 것은 이제 너를 하인으로 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여러분 주위에 가난한 성도,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는 없습니까? 이 둘째 아들과 같이 그들이 주님 품에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이 그를 반가이 맞이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삶을 맡기지 못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삶을 맡기지 못하면 문제가 닥쳤을 때 심각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삶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삶을 맡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탕자는 지역 열매 앞에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탕자와 같이 몸부림 칠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실패도 무서워 말고, 여러분 앞에 실패, 좌절, 절망 이런 거 무서워하지 말고 소망을 품으십시오. 아버지 집이 있잖아. 그래,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아버지 집이 있잖아. 내가 돌아갈 곳이 있잖아.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는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있던 큰 아들은 어땠습니까? 그는 허랑방탕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교회 안에 탕자였었죠. 잔치가 없다고 불만, 아버지께 왜 재산 다 탕진하고 말하고 동생에게는 잔치를 부르고 나는 염소새끼한만 안 잡아주냐. 잔치 없다고 불만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서 종처럼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 집에서 아들처럼 살아야 되는데 종처럼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친구라 합니다. 친구라는 것은 뭐예요?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내어놓고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속에 꼭 담고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허심탄회하게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신랑은 신부를 사랑합니다. 아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몸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기쁨을 누리십시오. 순간 불안과 어려움이 엄습할지라도 돌아갈 집이 있음에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이 늘 생각하는 것이, 아이고 아버지께서 빨리 불러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가 늘 있죠. 이제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이 분명해요.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치유해 주시고, 어느 때는 붙잡아 주셔서 이제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세상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더 좋아요. 그래서 주께서 언제 불러주시려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불러주시지 않네요. 여러분이 돌아갈 고향, 돌아갈 집, 돌아갈 나라,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앞에 닥쳐온 불안, 어려움, 근심 모든 것 다 믿음으로 극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편 3편 5절에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워 자고 깨웠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누워 잘 때도 깨어 있을 때도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4편 7절 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이 곡이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세상에서 풍요로움보다 포도주나 곡식이나 이런 거 풍요로움보다 그 경제적인 것이 풍요로움보다 더하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더 크대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녁에 잠 못 이루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불면증에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지금 방금 읽은 시편 4편 7절 말씀을 암송하시고 그 말씀을 되새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평안히 눕고 잘 때 잠 못 드는 건 뭐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잡념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무엇인가 나를 억눌러서 잠 못 이루게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신다. 나를 안전히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다. 얘기입니다. 잠 못 이루는 분이 있다면 꼭 시편 4편 7절 8절을 암송하시고 되뇌기시고 이 말씀을 본인 것으로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거예요. 내가 평안한 안식처로 가고 싶습니다. 나의 안식처는 하늘나라라고 했어요. 하늘나라를 가고 싶은데 오직 예수로만 갈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길은 뭐예요? 천국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빛이 되서 가야 할 길을 바르게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천국 가는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것,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진리라 그래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어때요? 거짓이 팽배합니다. 결국 어때요? 세상에서 거짓말 탐지기까지 나왔어요. 거짓말 탐지기까지. 세상에 제 자신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구냐? 거짓말을 반복하는 사람이요. 신뢰 없는 사람이요. 이 사람 싫습니다. 왜? 그 사람 믿을 것이, 그 사람 말하는 거, 행동을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듣다가 목사들이 거짓말 시켜놓고 있고 햇소리 나오고 있으면 딱 돌이킵니다. 목사가 거짓말하고 거짓 속에 살아간다면 그건 가짜죠.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처를 갈 수 있는데 내가 거짓 속에 살아가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진리로서 변치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각자 약속하신 것을 꼭
이행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세요.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이다. 생명은 사람인 것이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세상 집도 있지만 세상 집도 있기만 하면 좋은데 천국의 영원한 집을 우리 주님이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고 나가는 순간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순간순간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고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에 모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게 도우시는 주님